할렐루야. 새벽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찬송가 220장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그 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우리 주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지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바르시서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그 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 시간 우리 대표해서 조윤성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며 예배하는 프라미스 성도분들과 리더십이 함께 기도합니다.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확산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감염된 확진자들에게 치료와 회복을 허락하시고 불안한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의심이 팽만하고 불신이 가득한 이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며 프라미스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위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정치 지도자들을 그리고 또 일선에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에게 지혜와 건강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프라미스 성도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직장과 자녀들의 학교를 지켜
주시옵시고, 인터넷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의 경건이 훼손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장에서의 예배가 연기되고 어쩔 수 없이 예방을 위해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 오히려 영적 재정비의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셔서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거룩을 찾는 회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최소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주변의 나라들의 상황이 더욱 좋아지는 은혜와 치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기가 침체되지 않게 기업과 사업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인종의 차별이 아닌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가들의 이기적인 결정보다는 모든 나라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위해 단위에 서시는 이진석 목사님의 말씀이 이 모든 상황을 지혜롭게 이길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승화되게 하시고, 오늘도 비록 실시간 인터넷 영상으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이 일일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또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과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큰 힘과 용기로 이 어려운 이 시기를 능히 이겨내고 또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이 아름다운 집에서 분별, 그리고 신뢰, 그리고 경건, 그리고 자비를 만나는 사건을 우리는 오늘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 말씀에 있는 이 이야기의 배경을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저께 고성진 목사님께서 말씀 나누신 대로 이 아름다운 궁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시온성을 대표하는 이 땅 가운데 세워두신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교회를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그냥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게 우리는 그렇게 맞이합니다. 내가 성도가 되고 싶다면 언제든지 교회를 가면 내가 그 교회의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400년 전 존 버넌이 예수를 믿었을 당시만 해도 교회에 와서 교회의 성도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누구보다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철저한 거듭남의 고백이 있지 않고는 교회의 멤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 신앙은요, 그냥 청교도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델은 초대교회에 세워진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로마의 압제를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교회는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이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그들은 생명을 지켜야 했고, 그래서 서로에게 무엇인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 사실을 전하면서 나눌 수 있어야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이미 이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생명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고 또 그 사람의 생명을 내가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믿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거룩한가, 어떤 의도로 왔는가, 이 교회 공동체를 해치지는 않을 것인가, 이런 다양한 검증을 통해서 한 사람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분별이라는 한 아가씨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교재에 보면 이 분별이라는 것은 교회 직원으로서 세례 후보자를 살피도록 지정된 자다라고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배 모임에 참석한다든지 우리가 함께 무엇인가 주의 일을 섬긴다는 것도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지정하여 주신 이 거룩한 성례인 성찬을 함께 대함으로써,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대함으로써 우리가 하나임을 고백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의 멤버가 되고 예수님의 한 지체가 되어서 신앙의 귀한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임을 깨닫게 되는데, 이때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잔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무엇인지를 고백하면서 그 속에 참된 신앙을 가질 때야말로 우리가 그때 이제 주님의 성찬을 받기 위하여 교회의 멤버가 되기 위하여 준비된 자라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별이 무엇이라고 크리스천에게 물었습니까? 어디에서 왔는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멸망의 도성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의 과거의 시간에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죽음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내가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이 들어왔고 복음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게 변화되었으며 내 삶이 이제는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중입니다 라고 고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삶 가운데 지금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었는데, 이제 당신의 그 변화, 삶의 변화가 어디서부터 일어났냐라는 것이죠. 그때 크리스천은 자기는 십자가를 체험했다, 십자가를 보았다, 예수님을 보았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신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누구를 만났는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시작이 과연 누구를 통하여서 나타났습니까? 라고 했을 때 크리스천은 자기를 인도해 준 사람은 바로 전도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난 뒤에 분별이 눈물을 글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고백을 통하여서, 간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구체화되고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으며, 또한 구원의 은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죄를 구원하시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크리스천의 이야기의 삶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이제 성찬을 받기 위하여, 교회에 들어오기 위하여 합당한 자로 여겨지면서 이제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말씀한 것 같이 만일 내가 지체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복음의 영광스러운 진리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다라고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결국 이 교회라는 곳은 바로 복음이 전하여지고 그 진리가 전하여지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며, 그것을 저한 번역은 바로 아름다운 곳이라고 고백하였으며, 이 아름답고 또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진리터 위에 세워진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거하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나눌 때야말로 이제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만나면 서로 우선 관증부터 하면서 이제 교제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당신이 어디 소속입니까? 당신은 바깥에서 무엇을 하셨나요? 당신은 가족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예수님 만났습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 같이 해봅시다. 저도 오늘 예수님 만났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런 능력과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교제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간증 없이는 초대교인들은 어떤 신자가 될 수 없었고 어떤 교회의 지체로 영입되지 않았으며, 그리고 성천에 참여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초대교회의 이 모델을 청교도 시대에 다시 견고하게 이것을 회복시켰고,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기 위하여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이 구원을 받았으며 거듭났으며 그 거듭난 이야기들을 했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분별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크리스천은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바로 신중이고, 한 사람의 또 이름은 경건이며,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자비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성도들과 그리고 교회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될지, 갖추어야 될 영적 자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서 찾았는지를 이 경건이라는 사람은 크리스천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경건과의 많은 질문을 통해서 이 크리스천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나의 자격이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건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경건해질 수 있을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경건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필력합니다. 경건의 모양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참된 경건을 가지면 그 참된 경건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깨닫고
그 모습이 나타나며 그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주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적용하는 것이고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의 길과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닮는 것이 바로 가장 경건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경건의 이 모습 가운데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바른 교리가 세워져야 됩니다. 주님이 생각하는 그 방식대로 생각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침묵하거나 아니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무엇인가 삶의 모든 일들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관한 나머지 그냥 삶에서 도태되어져 버리는 그 신앙의 모습들이 경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많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의 생각을 따라가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경건의 시작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주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성품입니다. 이 경건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이 진리가 왜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오늘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왜 우리가 거룩하여 되어지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그 거룩을 우리에게 체험케 하시고 우리를 내면화시켜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이며 또한 경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신학이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고 겸손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자, 그것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이 경건이 바로 크리스천에게 했던 많은 질문들의 그 포인트는 무엇이었냐? 바로 당신은 경건한 자입니까?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입니까? 당신은 진리 외에 서 있는 자입니까? 당신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주님 앞에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신중입니다. 신중은요, 크리스천에게 자꾸 이런 질문을 물어봅니다. 회개를 하였는지, 죄의 가운데 습관에서 계속 살아가고는 있지 않은지, 과거의 삶을 부끄러워하고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이것은 바로 거듭남에 대해서 확인하고 또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거듭난 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원래 본질적인 모습은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통하여서 우리는 의롭다 함을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우리의 가운데 죄를 사랑하는 그 습성들이 우리의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된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아니하면, 죄를 저항하고 싸우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 속에 이 거룩한 주님의 이 역사와 그리고 우리의 거듭남이 정말로 오히려 예전보다 더한 추악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속에 두 가지의 마음이 함께 싸우고 있다. 하나는 죄를 향한 죄의 법을 죄로 말미암아 묶여져 있는 이 사망의 법에 묶여져 있는 이 한 마음과 그리고 성령의 법을 따르는 이 마음이 서로 수많은 스트러글을 매 순간순간마다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물어야 되냐면, 정말 지금 이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어떻게 당신은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내 삶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계속 깨어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영적 체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제 가운데, 그리고 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존 버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존 버녀는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죄와 싸우고 있는지, 죄를 죽이고 있는지, 그리고 의로움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지를 존 버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타나는 사람은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가 물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크리스천이 변화되어서 이 하나님의 시온의 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변화가 일어나기 이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나타나시고, 그리고 깨우쳐 주시고 회개시켜 주셨을 건데, 그 순간 당신에 있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였냐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이것은 복음에 대한 책임을 다했는가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정욕과 즐거움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 영혼의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준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우리가 먼저 받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죽음에서부터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유일한 한 존재가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헛된 것을 추구합니다. 그 모습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 모습의 끝은 바로 멸망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생명의 길을 얻었습니다. 부활의 증거자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면 이 땅 가운데서의 우리의 사명은 다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에 실제로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와 낙심을 안겨다 준 교회와 그리고 교회 내에 있는 인간들의 관계의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필립 얀 씨는요, 이에 대해서 이러한 예화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주고 있고 교회의 사명을 다시 감당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이 필립 얀 씨가 살고 있는 콜로라도 주의 한 마을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마을 속에 이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고등학교에는 오케스트라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마을 속에 이 오케스트라가 유일한 거예요. 근데 어느 가을날 선생님이 와서 아이들에게 베토벤 9번의 교향곡을 이제 연주하게 될 거니까 함께 연습을 하자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그 학생들의 수준이라는 것이 뻔히 다 알잖아요. 베토벤의 교향곡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이 안 된다는 걸 다 압니다. 그래서 가을이 왔습니다. 나름 준비했는데 음악회를 하는데 교향곡 9번이 온갖 소음으로 누가 봐도 참 그 연주회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필립 얀 씨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마을에서 비록
수준 미달의 오케스트라단이 이 베토벤 9번 교향곡을 망치게 되었지만 그 마을에서 베토벤 교향곡을 연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같지 않은 교회처럼 보이는 교회도 있고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누가 봐도 아직 준비가 덜 된 그런 교회의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이 복음의 교향곡을 연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공동체임을 알면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라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사용하시는 복음의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기에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경건의 모양이 아직 우리에게 낯선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그렇게 넓지도 깊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며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시는 그 이유는 바로 이 땅에 교회밖에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그 귀한 경건과 그리고 믿음과 그리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운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만 이 성전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주님께서 사랑하시며 또한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거룩한 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교회를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또한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주님께서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이 땅의 멸망의 길이 아니라 천성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 진리로 붙들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경건함이 있는지, 그리고 날마다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영적 신중함이 있는지, 그리고 복음으로 이 땅을 섬기고자 하는 주님의 사랑이 있는지, 이 영적 자질을 구비할 수 있는 갖추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흩어진 교회로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또한 믿음의 담력을 얻어 정말로 세상 가운데 두려움에 떠는 자들, 염려 가운데 갇혀있는 자들, 마음이 무너진 자들, 그들을 위로하며 다시 세워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염려에 떨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불안과 또한 재정적인 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땅 가운데 빛 되신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주님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뚫고 나아갈 길이 없는 자들에게는 주님 평안의 길을 열어주시며 마음속에 계속되어지는 어두운 생각들, 그것들과 싸우며 소망의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진리의 빛이 비출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속에 다시 광명을 찾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구와 우리의 목장 그리고 우리 흩어진 교회들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함께 모였던 그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가 세워지고 우리의 삶의 그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프라미스 재단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진리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많은 예배들마다 주님 우리가 모이는 모임들마다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이 땅을 위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올로 목사님 영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며 우리 뉴저지와 퀸즈 성도들 모두가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정말 세상을 위로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면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